말씀이십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이십니다.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하여 날마다 민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같이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멘. 목사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 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거리의 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과 주인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 재앙의 사방시였습니다. 그리스도는 사탄의 긴 권세를 씌웠습니다. 아멘.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3장 1절로 12절의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 어떤 분이 포럼하면서 자기가 지난주 사도행전 2장 42, 47의 말씀 가운데서 특별히 47절에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자를 더해 가시리라 이 언약을 붙잡고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예배된 자가 누굴까 생각을 하면서 밥 먹을 때도 친한 사람과 먹지 않고 그 예배된 사람 누굴까 그 사람과 밥을 먹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말 듣는데 목사인 내가 기쁜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하더라도 친한 사람가 아니라 예배된 사람 그 시간에 작던 사람이 누굴까 누구에게 하나님이 이 복음을 전할까 이 마음을 가지고 한다는 자체가 너무 귀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 내가 이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을 알고 신앙사라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저는 이 복음운동을 하면서 제가 서울의 복지교회에서 유목사님이 처음 오셔가지고 거기서 전답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때 제가 거기를 어느 목사님의 인도 따라서 제가 참석을 했어요. 그때 참석했을 때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주는 그리 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이걸 선포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 너무 은혜 받고 너무 좋다 했는데 요 단어가 그리스도 단어가 내가 알았지만 내 깨달았지만은 이것이 내 가슴 속에 내 영혼 속에 내 뇌 속에 이것이 정말로 들어오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린 것 같아요. 정말 그리스도는 나의 그리스도고 나의 복음이로구나 이것이 내 가슴 속에 들어오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이 그리스도를 들을 때마다 너무 감사하구나 이 생각이 들고 정말 우리 성도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이 그리스도가 내게 영원한 답이 되고 이것이 정말로 모든 것이라면 날마다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행복해야 되고요. 그리스도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불신앙하고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낙심하고 자철할 때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가 영원한 나에게 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그리스도로다가 여러분 애가 각인된다는 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창세기 3장으로다가 각인됐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 각인된 게 너무 중요해요. 응? 우리 이것을 하게 되거든요. 이거 나창 3장으로다가 그 그리스도로 각인되어지는 만큼 우리가 이 오직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로다가 여러분 애가 뿌리가 싹 내려와야 돼요. 왜 뿌리가 내려와야 됐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창세기 6장 네피림 물질 중심의 영향을 받고라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뿌리가 내려와야 돼. 그래야만이 여러분 애가 유일성의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로다가 체질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체질되는 거. 우리가 뭔 체질이냐? 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창세기 11장에 우리는 나도 모르게 신앙생활하면서 자꾸만 바벨탑을 쌓고 올라요. 우리 자신의 바벨탑, 나를 위해서, 내 성공을 위해서, 내 축복을 위해서 자꾸 우리가 바벨탑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체질이 되어질 때만이 재창조의 축복을 어떻게 해요?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응답을 누리는 사람은 누구냐면 7명의 렘넌트예요. 이 초대교회란 말이에요. 로마서 16장이고 히브리서 11장에 이 인물들이 이 같은 삶을 살아갔단 말이에요. 진짜. 그리고 이 일곱의 렘넌트라든가 초대교회라든가 로마 16장, 11장 이 사람들은 이 한 가지를 넘어섰다. 그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불신앙. 이 불신앙을 딱 넘어섰어요. 쉽게 말하면 불신앙을 뛰어넘었단 말이에요. 불신앙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아니 노예로 팔려갔는데 보디발 아내가 2명 썼는데 아니 감옥에 들어갔는데 형들을 만났는데도 형들을 생각하면서 불신앙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사울왕에게 10번에 죽을 뻔했는데 사울왕을 죽이러 가지 않았어요. 다윗이 불신앙하지 않았어요. 복음전하다가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는데 절대 불신앙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 이들이 불신앙하지 않았느냐? 그리스도로 각인 뿌리칠 내리사 오직 유일성의 재창조에 들어갈 뿐 아니라 이들은 뭐를 보았냐면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절대 주권을 딱 봤어요. 노예라 팔려간 것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구나. 나를 왕으로 세워놓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기 때문에 사울왕도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내가 건들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았어요. 누가? 이들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는 만큼 그 사람은 어느 형편과 어느 처지 가운데서도 진짜로 성령도 받을 수 있고요, 감사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정말 이 사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의 절대 언약, 절대 하나님의 언약 붙잡았어요. 로마 심장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바울을 도와서 보호자 역할을 또 이렇게 그 동력자 식주의 축복을 들었느냐? 절대 하나님의 계획 붙잡았다니까. 절대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절대 여정 이거 붙잡은 거예요. 이런 일 다가와도 괜찮고 저런 일 다가와도 괜찮고 이런 일 다가와도 감사, 저런 일 감사, 불신앙하지 않았다. 왜냐? 절대 하나님의 여정이에요. 여정.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합력하여서 어떻게 해요? 선을 이룬다고 했잖아요. 로마서 8장 28절에. 다 모든 것들이 다 나중에 보면은 합력하여 선을 이뤄나가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다 그것들이 그리스도로 각인되고 그리스도로 뿌리 내리고 그리스도로 체질되는 시간표이기 때문에 내 속에서 창 3장 6장 11장에 각인 뿌리 체질됐던 것을 빼내는 시간표이기 때문에 이게 뭐 여정이니까 절대 목표는 세계복음하기 때문에 요셉의 절대 목표는 창세기 30장 1절 11절에 응답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 다윗의 절대 목표는 딴 것이 아니야. 성전 왕이 돼 성전 짓고 하는 것. 바울에게 절대 목표는 딴 것이 아니에요. 로마도 보아리라,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리라.
세계복음화. 이것이 바울의 목표니까 이런 일 다가와도 복음전에 감옥에 들어가도 괜찮고, 매를 40대에 가면 매를 갔다가 39번 매를 갔다 5번 맞고 오면 피투게 되지 않고 아무 관계 없었어요. 왜? 목표가 세계복음화니까. 목표가 로마복음화니까. 우리가 이응답수로 들어가면은 되어지고 올라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창3장을 빼내고 그리스도로 오직 각인되는 시간표, 그 하나님 그 속에 우리를 인도받는 곳이다. 창세 6장에 그거를 쓴뿌리를 빼고 그리스도로 쫙 뿌리 내리는, 그래서 유일세로 축복받도록 우리 속에 남아있는 바벨탑 있죠. 바벨탑. 자꾸 여러분간에 우리가 시험하면서 바벨탑을 쌓게 되고 올라요. 그걸 빼내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체질로 돼가지고요, 우리가 재창조 축복을 누리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요, 각인된 대로 그 사람이 응답받습니다. 뿌리 내린 대로 그 사람이 열매 맺어요. 뿌리 내린 대로다가. 그리고요, 이 체질된 대로다 그 사람이 살아갑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창세기 6장 11장으로 각인되고 뿌리대로 체질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다가 각인을 바꾸어버리고 그리스도가 뿌리를 바꾸고 그리스도 체질을 바꿔가지고요, 오직 유일성의 재창조의 축복 속에 있게 되면 24, 25 영혼 속에 살게 되어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이 축복. 그래서 그리스도. 그 여러 번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 체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이 권세 체험, 이 체험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내가 나의 복음으로다가 나의 그리스도로다가 딱 체험돼야 돼. 우리가요, 제가 이 일곱 구절을 또 얘기하는데, 제가 얘기를 하면서 저는 이거를 날마다 얘가 또 이것도 어떻게 또 얘기하지 한다고 뭐 얘기를 못했고요. 근데 저는 처음 얘기하는 것 같아. 처음 얘기하는 것 같기 때문에 한 번도 제가 부끄러움 없이 얼굴에 천몇 배를 깔고 이거 또 전하는 거예요. 왜냐?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의 맛을 보면은 그리스도에게 아무리 들어도요, 아무리 복음도 행복한 거예요. 근데 복음을 들을 때 여러분 내가 행복하지 않다. 어떤 면에서는요, 진짜 그리스도의 내가 맛을 봤는가, 그리스도가 정말 나의 그리스도고 나의 복음인가를 한번 깊이 한번 묵상하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니까. 이 그리스도, 그 나의 복음 나의 그리스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3절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내가 체험을 해야 돼. 그럴 때 여러분 속에 남아있는 흑암운동으로 떠나가고, 여러분 가는 곳마다 가정과 현장 속에 흑암운동으로 떠나가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창사기 15절 이것이 체험돼야 돼. 체험. 저 창사기 15절 내가,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시작. 내가 너로 내 후손도 여자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할 것이라 하시고. 아마 우리 성도들이 이거는 다 알 것 같아요. 이걸.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진짜 창세기를 어떠세요? 100번 읽었는데 내가 물어봤더니까 창세기 15절 아니야. 그러니까 그 구절이 뭔 구절인데요? 그러더라고. 그 내가 암송해 주니까 그런 구절도 거기 있었습니까? 그러더라고. 몰라요. 체험은 체험. 여러분 진짜 이걸 체험할 때, 이것이 나이가 체험되어질 때, 체험되어진 말은 우리가 뭘 체험해야 구원받고 이것이 아니고, 그런 차이 아니라 정말 이것이 나의 것이었다 체험. 진짜 이게. 그럴 때 창세기 3장 문제 끝났구나, 이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6장 14절 이거 체험되질 때 이 방주운동을 계속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출애굽기 3장 18절 이게 모세가 80도 이걸 들을 때니까요. 엄마 요셉을 통해 가서 이걸 계속 들었어요. 어디서? 왕궁에서. 그런데 알긴 알았어요. 그런데 나의 것이 안 됐어요. 그런데 언제 나이가 80이 돼가지고 호렙산에 갔을 때 거기서 이걸 딱 체험됐다니까요. 이게 피어나 피에서 체험됐다니까. 그런데 그들의 내 말을 듣는 그들과 장로들과 함께 애굽의 왕이 이르기를 히브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말씀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 가오라 하오니 사흘 좀 가도록 허락하소 하라. 이거를 모세가 바로에게 얘기했어요. 근데 바로는 못 알아들었어요. 야 여기서 들어라. 못담시 거기 사흘까지 가서 드릴 거냐? 못 알아들었어요. 바울은 죽을 때까지 못 알아들었어요. 왕인데도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모세는 나이가 80도 알아들었다니까. 이게 80이 돼서 쉽게 말하면 체험됐어요. 여호사 갈렙이가 체험됐어요. 기생나비가 체험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한 거지. 이사야서 7장 14절
응? 다니엘과 제 친구와 예수도가 이거 다 체험한 거예요. 임마누엘. 마태복음 10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말로 예수님 당시에 베드로와 많은 제자들이 이거를 갖다가 지식으로 알고 어떤 면에서는 알긴 알았는데 정말 체험하는 사실로 잘 몰랐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엘리야, 에레미야, 세례요한, 선지 중 하나 이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고백했어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5병이라 5천명 먹이고요, 10동이 남게 하고요, 응? 7병 이어로다가 4천명 먹이고 7강지를 남게 하는 역사 많이 봤어요. 각성 병이 났고, 응? 여러 가지 그런 뭐 표적이 막 일어나고 가나 혼인잔치 기회도 봤어요. 그런데 내 것이 안 된 거라. 뭐가? 내가 따라다니는 거는 그분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응? 그들 떡도 얻어먹었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따라다니는 그분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신 팔복을 말씀하신 그분이 누군지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가르다는 예수님 같이 동고동락했어 3년 동안이나. 그런데도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이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16절 어느 날 난 알았네 죽을 때쯤. 어느 날 우리가 이걸 알겠지. 어느 날 이거 알았다. 어느 날, 응?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걸 알게 됐어요. 응? 그 어느 분이 그 간증을 했는데 그 간증을 했더라고. 자기가 일본 복음하기 위해서 너무너무 응? 생명 걸고 복음 전하라고 하는데 어느 분이 그러더래요. 다른 바른 목사님 와가지고 정말 일본 복음 하고 싶냐? 그러니까 일본 복음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진짜 당신은 다른 게 아니다. 이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 자기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혹시 그리스도 아십니까? 이것만 알면 당신 정말 일본 복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그리스도 알고 안다면 당신 저 부산에 합숙이라는 곳이 있는데 꼭꼭 가보라 그러더니 알았습니다. 가겠습니다. 일본 복음만 해야 되니까 그리스도 알면 된다고 하니까 그가 응? 한국에 왔대요. 와가지고 합숙 참석했대요. 너무너무 은혜 받아가 은혜 받고 힘이 나가지고 진짜 감동돼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들었대요. 그런데요, 이 그리스도가 알긴 아는데 선제성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알긴 아는데 이것이 내 가슴 속에 정말 그리스도 모든 해결자 이것이 나의 그리스도로 딱 체험되지 않더래요. 얼마 동안? 10년 동안이라고 그러대. 10년 동안. 왜? 자기가 다락방 전도도 보니까 이게 아닌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게 눈에 보이더래요. 그리고 자기가 속해 있는 그 교회 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게 막 보이더래요. 얘 자신이 나는 이렇게 나는 올바르게 못 살까? 그러면 자꾸 자기가 이 죄책감을 느끼더래요. 그런데 자기가 뭘 잘 안 돼가지고 안 되는 줄 알았대요. 자기가 다니는 교회가 이게 안 돼서 안 되는 줄 알았대요. 이 다락방 단체가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합숙 가보면 뭐 화장실 돌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화장실 깨끗하지 않아가지고 좀 그리고 뭐 무지수한 것 같아가지고 막 새치기 막 해고 그래가지고 이 다락방 전도운동이 되고 안 되고 이렇게 자기는 알고 있었대요. 그런데 점점 갈등이 오는 거예요. 다락방하는 사람 보니까 이 갈등 오는 거예요. 전혀 복음 같지도 않고 복음인 사람이 왜 삶이 저래? 이게 눈에 막 보이는 거예요. 미치고 환장하겠더래요. 굉장히 갈등 오는데 그 사람이 어느 날 마태복음 16장 20절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너무나 갈등이 돼가지고 내가 일본을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내가 정말 어떻게 되냐 갈등 느끼겠는데 깨달음을 얻으래. 이게 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진짜로 예수님의 그리스도 지식으로 알았고 이걸 정말로 모든 것이 알았지만 나의 모든 것이 안 됐구나. 이게 그때부터 확 바뀌어버리더래. 뭐가 바뀌었냐? 다락방 단체를 하나님이 질서 때문에 쓰는 것이 아니고 저 사람 훌륭하지 않아 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 때문에 쓰는구나. 본질 때문에 쓰는구나. 자기가 속한 교회가 이 본질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내가 훌륭하지 않았어. 나를 쓰고 못 쓴 것이 아니라 내가 본질이 사실적으로 내게 체험되지 않았구나. 딱 깨닫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모든 거 다 넘어지게 되더래요. 그때부터 진짜 감사가 되더래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일본 복음화를 위해서
창세전 영세전에 나를 택했구나. 요거 하나 깨달으려고 하나님이 나를 참았는데 얼마나 나를 참았을까. 야, 하나님이 진짜 너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거 딱 깨닫고 그때부터 복음운동, 그때부터 여기에 뭐가 돼도 감사, 안 돼도 감사, 뭐가 잘 돼도 감사, 뭐가 좀 안 돼도 감사, 다 정말 감사하면 감사하더래요. 그때부터 진짜 복음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해지더래요. 바울아 시몬한테 복이 있다. 네가 가서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알겠다. 하나님이 알겠는 거예요. 우리가 본질 놓치면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는 것 같고요. 나를 볼 때도 자꾸만 죄책감 빠지게 되고, 교회를 볼 때도 그렇고 여러분 현장 볼 때도 그렇고 자꾸 남을 고치려고 해. 아무리 많이 고쳐봐야 안 돼요. 본질 딱 붙잡잖아요. 본질을 정말 체험하게 되면 사람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요, 남의 단점 별로 안 보여. 별로 안 보인다니까. 별로 안 보여. 거의 안 보여. 왜냐? 다 이게. 아니 모든 거 볼 때는 이 가로다가 훨씬 깨끗하고 훨씬 훌륭하다니까. 머리가 너무 좋은 사람, 비상한 사람이라니까. 그런데 베드로 성질도 급하다니까. 그런데 베드로를 왜? 베드로 나중에 본질 붙잡은 사람이니까. 본질. 베드로하고 이 가로다하고 삶을 보면 가로다 훨씬 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삶은 막 살란 말이냐? 그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 하나 이게. 너무너무 괜찮아요. 138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게 체험돼야 돼. 초대교회가 이걸 체험한 거예요. 베드로가 이걸 체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생명 온 거지. 바울이 이걸 체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생명 온 거지. 이게 본질이에요. 본질. 이 본질이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복음으로 체험되어야 돼. 그러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이 되어지게 되고 진짜 복음을 듣고 싶어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감사가 되어지게 되고. 이게 안 되면 이것도 문제 저것도 문제 다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아내가 이게 안 돼서 안 되는 거지 알고 있어요? 안 그래요. 우리 남편이 이게 안 돼서 안 되는 거 알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자녀가 이게 안 돼서 이게 안 되는 거 아니라니까. 본질이 체험되지 못했어. 그리스도가, 예수가 그리스도, 이거 사실적으로 내게 체험되지 않으니까. 알긴 아는데 그 시간표를 기다려야 돼. 딴 건 하나도 문제가 안 돼.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들려오게 해달라고, 깨달아지고 체험되게 해달라고. 이게 딱 되는 순간에 다른 거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 이걸 다 누림, 이거 다 누려야 돼. 여러분 진짜로 이 선지자권을 가지시고 그리스도께서 참 선지자로서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 만나는 길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선지자는 우리가 아닌데 선지자도 축복을 주셨어요. 선지자권 가지신 그분이 참 선지자로 오셔가지고 하나님 만나는 길, 지역 문제, 하나님 자녀가 되는 축복 주셔서 여러분에게 선지자도 축복, 선지자 참 선지자 되신 그분이 내 안에 나와 함께 주셔가지고 우리 선지자권 축복 받았어요. 이 제사장권을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참 제사장으로 오셔가지고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해방시켜 주시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 섬김 받으라며 도로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 백성을 위해서 도리어 목숨을 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했어요. 이렇게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다 끝내셔가지고 여러분에게 제사장은 아닌데 제사정적 축복을 주셨어요. 제사축복. 이 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속에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제사장 축복받았어요. 그리고 참 왕권을 가지신 그리스도께서요 참 왕으로 오셔가지고 요한의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온 것은 마귀를 뵈러 왔다. 이게 참 아들로 오셔가지고 왕으로 오셔가지고 여러분에게 왕적 축복. 그래서 이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 이름의 권세. 이거 우리가 이거 들어야 돼 이거를. 아니 참 선지자, 참 세상 차왕 되신 그분이 선지자권과 제사권과 왕권을 가지시고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나 때문에 부활하시고 나 때문에 성령을 보내신 그분이 내 안에 영원히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선자는 아닌데 선자권, 선자도 축복, 제성은 아닌데 제성 축복, 왕은 아닌데 왕적 축복 가지고 여러분 나와 어떻게 해요? 영원히 함께. 임마누엘, 언네수 하신다면 언네수.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 어마어마한 은혜란 말이에요. 이게 놀라운 비밀이에요, 비밀. 이거를 우리가 사실적으로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임의 권세를 사실적으로 알고 사실적으로 누리는 신앙생활. 예. 우리가 횟수만 쌓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진짜 사실적으로 깨닫고 체험하는 시간.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 증인. 예. 예수 이름의 권세 증인에 딱 축복드려야 돼요. 여러분 누구의 증인입니까? 누구의 증인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 가진 사람의 증인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가지신 증인 누구냐? 사도 바울이요. 이분들 로마 십자가꾼들, 히브리 11장의 사람들이 깡당으로 그들이 순교했습니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증인이니까 증인을 가지고 직장 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 가진 증인으로서 가정에 가고 현장 가고 만나고 모든 거 해야 되는 거라. 증인. 우리 증인으로다가 그러면 이 증인의 축복 누리려면은 뭐 해야 되냐? 여러분 기도의 맛을 봐야 돼. 기도의 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가 증인들은 기도하게 돼 있어요. 기도하게 돼 있는데 여러분 내가 뭐요? 이 기도의 맛을 봐야 돼. 맛. 정말 기도 신앙생활하면서 기도 맛을 봐야 돼. 기도가 안 된다. 어쩌면 다 안 되는 거걸랑요. 내가 복음 알았는데 기도가 안 된다. 다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복음 내가 진짜 안다면. 그렇다면 뭐요? 기도 맛을 봐야 돼요. 근데 복음 모른다. 기도한다. 육신적인 기도를 하겠죠. 근데 진짜 기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복음 예수 때문에 권세 가지고 증인으로서 기도의 맛을 봐야 되는데 사도행전 1장 14절. 이들을 여기 마가다를 모이면 죽어요. 마가다를 모이면 단절이요. 근데 모였단 말이에요. 왜? 오로지 기도했다 해서 기도 맛을 보니까 2장 42절에 오로지 기도했어요. 사역 같이 받아 떡을 때문에 교제하면서 기도 맛을 보니까. 그런데 이들이 기도 맛을 보기 전에는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같이 겟세마네 동굴 기도를 올라갔어요. 돌 덜진 만큼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조금 떨어져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 번 가서 기도했는데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했는데 와서 보니까 졸고 있어요. 얘들아 시험에 깨워 기도하라. 다시 예수님 또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 돌 덜지면 떨어진 데 가서 다시 와보니까는 또 자고 있네. 애들이 그거 보고 예수님 다시 또 올라가 3번 와서 머리가 또 자고 있어. 시험에 들지만 일어나서 기도하라. 가자. 예수님이 그걸랑요. 예수님이 3번 깨워서 3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예수님이 기도하는데 3번 깨웠다니까. 그래도 뭐 자고 있어. 왜? 기도할 줄 몰라. 기도를 안 한 게 아니라니까. 기도를 못한 거예요. 못한 거. 기도를 모르는 거라니까. 우리가 전도를 안 하는 게 아니라니까. 전도를 모르는 거지. 이 제자들이 기도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양심이 어떻게 예수님이 땀방울에 핏방울 대로 기도하는데 그들은 그거 잘합니까? 3년 떠났던 그분들이 왜 그래요? 기도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모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138을 붙잡고 오순절 마가다를 통과하고 나니까 기도를 깨달았네.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해요? 3장 1절에 보면요. 오늘 보면 나오잖아요. 9시쯤에 이게 9시, 6시, 3시 하루에 3번 에르사람을 향하여 기도회를 올라갔다는 것도 베드로 요한이 아니 끄박보고 예수님이 땀방울 때 핏방울 대로 잠잤던 그들이 어떻게 그들이 성전에 3번씩 기도를 올라갑니까? 기도가 뭔지 아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 나 붙잡고 기도라고 하니까 그들 기도를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진짜 기도한다. 골방에서 기도하든지 성전에 기도하든지 있는 데 기도하든지 정시도 무시도 집중 기도하든지 기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래요. 너 저기 정시도 하냐? 물어봤대요. 정시도 이렇게 해라 그랬대요. 일주일에 만나서 물어봤대요. 정시도 했냐? 목사님 저는 가끔 가다가 죽고 싶은 생각 막 떠오르기 때문에 정시기도 아주 안 됩니다. 하루에 10번씩 집중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더래요. 중학생이. 여러분 진짜 이 기도 맛을 보니까 그래서
이 4장 21절에서 31절 보게 되면 위협함을 항상 없이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앞섰어. 문제라고 핍박 당하는데 그걸 이기고 담대하게 복음 전하게 해달라고. 이 기도하니까. 그래서 6장 3절과 4절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게 해달라고 그러지. 응? 그 다음에 12장 1절로 25절에 베드로 감옥 갇혔을 때 그들이 베드로를 건져내달라고 하나님 앞에 철하면서 그들 기도했단 말이에요. 13장 1절 4절 말씀에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이들은 16장 13절 16절 기도하러 가다가 무대와 만난 거예요. 기도 조절 가다가 귀신들을 만난 거예요. 기도라서 기도를 기도. 응? 기도의 맛을 봐서 기도의 맛.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이 기도의 맛을 봐야 돼. 저는 우리 광세 성도들은 진짜 어떤 사람이 되면 좋겠냐. 이 코로나19 시대는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 어지러운 가운데서 정말 여러 번 하는 기도. 그 유목사님 그랬잖아요. 대화 보면 이 사람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닌지. 사실 이 사람은 기도를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을까? 늘 그걸 고민한다 하잖아요. 왜? 자기는 정식 기도를 넘어서서 24기도 24를 모르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진짜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나는 정말 기도를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나는 정말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모든 걸 다 기도를 기도 속에 집어넣어 가지고요 계속 굽는 거예요. 떡을 빵을 굽듯이 기도 속에서 계속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어떤 문제를 내가 기도하면 돼. 기도. 그래서 진짜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이 기도. 그래서 우리가 복음 가졌다. 이 기도가 되어져야 되니까 다 말씀을 가지고 연결시켜가지고 기도하면 돼. 진짜 문제 있다. 진짜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가요 문제로 안 보여. 축복으로 보이고 발판으로 보이고 아버지 계획으로 보이고 하나님의 시간표로 보이고 전도문으로 보이고 선교문으로 보이고 다 이게 아무것도 이게 기도하니까 이게. 내가 정혜고 성사님 그 지역에 지난주 월요일 날 메시지 1시간 하다가 2대지 끝나다 다 끝을 못 맺었어요. 끊어져 가지고. 그래서 이번 주 11시 예배 때 그 마무리 3대지 10분 동안만 더 해달라고. 다음에 누구 어느 목사 해야 되는데 정혜 선생님이 해달라고 그랬더라고요. 지금 모르요. 거기 한 85명에서 100명 들어왔더라고. 내가 아는 사람들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저기 현지 사람들이. 그런데 야, 그 시선이 나쁜 거 아닙니까? 그냥 다 들어와가지고 말씀 받고 막 바글바글 그러더라고요. 이게. 그런데 그 악종 가운데서도요. 바기오를 떠날 수가 없대요. 왜? 지금까지 1월달부터 여기까지 카바고 신학교에 딱 한 번만 못 갔대요. 바깥에 못 나가니까. 바기오만 있는 거 바기오만. 그 우리는 마스크 쓰고 어디든 갈 수는 다 있잖아요. 마음대로 못 가는 거야. 그래 어떻게 돼요? 한국 사람 다 나가 학생 4명 남았다. 학생 4명. 그 4명을 그 정혜씨 장로집에 모아놓고 거기서 그냥 애들 양육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가가지고 밤마다 가가지고요. 찬송 보러 기도하고요. 응? 몇 달 동안 이렇게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는 그 학생들이 은혜 받아가지고 나 필리핀 선교, 나 필리핀 보고 말해서 나 생명 걸겠다. 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래요. 지금은. 여러분 진짜 그러니까는 그 성교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거 오하지 못하고 학생은 다 나가버리고 중자는 다 2가족밖에 안 남았고 진짜로 이게 뭐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진짜 기도가 나오더래요. 기도가. 그때 진짜 기도가 나오더래요. 여러분 올무에 탁 묶여가지고 앞뒤 좌우 움직일 수 없을 게 사면 초과하다가 진태양을 속에 딱 빠져트린 다음에 그때 가서 아버지 하고 울지 말고 평상시 24시간 전도와 선교 세계보화 때문에 진짜 여러분 애가 뭐 해야 돼요? 기도에 맞기도. 우리 옆에서 인사합시다. 기도의 축복을 누립시다. 여러분 진짜 기도하세요. 자, 시간이 빨리 가니까 두 번째 뭐냐면 여러분 애가 현장의 맛을 봐야 돼요. 현장의 맛을 봐야 돼요. 여러분 본문에 보세요. 여기 안질뱅이가 나한테부터 40세까지 걷지 못해서 처음부터. 이 사람 문제는 무슨 문제? 영적 문제. 이 사람 문제는 말하면 근본 문제. 창세기 3장 문제. 다른 말하면 운명에 붙잡혔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사단에 장악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 안질뱅이는 단순한 드러난 문제예요. 이 드러난 문제 이전에 이 사람은 숨겨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상처가 너무 많은 사람이야.
날 때부터 안질병이니까 상처가 얼마나 많겠어요. 건강한 여러분과 나도 자라오면 상처가 너무 많은데 이 사람은 안질병 상처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업어다 주지 않으면 안 되니까 어떤 사람 업어줘도 안 되다가 또 삐지면 안 업어다 주고 그렇게 얼마나 상처가 많겠어요. 미문 앞에 동양을 다 알고 이제는 집에 가야 되는데 안 들러 오네. 상처도 얼마나 많겠어요. 상처가 너무 많아.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 문제는 이 근본 문제야. 하나님을 떠난 문제, 죄 문제, 마귀 문제야.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문과 지역과 한계된 모든 사람의 문제는 영적 문제로 봐야 돼요. 창세 3장 문제로 봐야 돼요. 드러난 문제 보면 드러난 문제 이전에 상처를 보세요. 숨은 문제. 숨은 문제 이전에 그 사람 문제는 창세 3장 문제, 근본 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 죄 문제, 마귀 문제라거나 이걸 봐야 된다니까. 도겸이가 하도 우리 집에 오겠다고 해가지고 20 동안 안 오다가 어저께 저희한테 자꾸 오겠다 그래가지고 내가 데리러 갔어요. 데리러 가가지고 우리 집에 데려오는데 할아버지 나 교회다녀서 얻고 하면 안 될까 그러더라고. 그래 알았다. 내 번쩍 안 오니까 할아버지 기운 되게 세다 그러더라고. 그래 할아버지가 왜 기운 쓰냐네? 왜? 하루 기도하면 힘쓴 거야. 그 할머니는 할머니도 기도하니까 힘쓰고 나는 너도 기도하니까 힘쓰고 엄마 아빠는 너는 엄마 아빠도 기도하니까 힘쓰고 그런데 할아버지 우리 엄마 아빠 마음속에는 마귀가 있는 것 같아 그러더라고. 왜? 그랬더니 가끔 싸움을 해 걸랑 그러더라고. 아니 도겸이도 현장 볼 줄 아는데 복음 듣는 여러 번 내가 왜 현장 못 보겠어? 현장의 문제가 영적 문제라니까. 남편의 문제가 영적 문제예요. 아내 문제가 영적 문제예요. 자녀 문제가 영적 문제예요. 여러분 직장의 문제 영적 문제예요. 이 나라 이 민족의 237 나라 문제가 영적 문제라고. 영적 문제.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 문제예요. 이 문제. 응? 우리는 증인의 삶, 증인의 축복 누리기 위해서 여러 번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 맛을 봐야 되는데 특별히 6절이지 6절. 은가 오면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거 내게 주느니 나스렛이라 걸으라 했잖아요. 이 안질병이가 사람 와가지고 미명에 앉아 있어요. 성전에도 못 들어가. 날 때부터 운명에 붙잡혀 있어요. 이 사람 완전히 사단에 장악되는 사람이요. 그런데 사람이 그 지나가면은 뭘 줄까 하고 다 쳐다봐. 날마다. 여러분 거기 2절에 보면 날마다가 나와요. 날마다 구걸하는데 아니 국어도 날마다 육신적으로 입에 풀째로 산다고 하는데 이 안질병이가 우리는 복음 운동하는데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틈만 있으면 주님 바라보고 제가 아까 여기서 빼놨는데 나의 그리스도 일대지에 나의 그리스도 나의 복음 체험에 있어서 정말 이게요 여러분 진짜로 일심전시역조로다가요 틈만 있으면은 빈 시간만 있으면은 더 나가서 짜투리 시간에 계속 복음 들으세요. 계속. 어느 정도 내가 복음화 될 때까지 내가 보좌가 아니라 보좌화가 될 때까지 내가 시대 서밋이 아니라 시대 서밋화가 될 때까지 계속 복음 들어야 돼. 계속 복음 들어야 돼. 그러면 내가 어디부터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자꾸 이러고 복음을 들으세요. 청년국장 배웅기 목사님이 그런 포럼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자기 간사 하나가 딸기 농사 지은 사람이 있대요. 그 딸기 농사 가장 우리나라 풍성하게 짓는 데가 어디냐면 공주하고 논산구 사이에가 딸기 농장이 굉장히 많고 거기에 연구 단지가 하나가 있대요. 연구 단지가 있을 만큼 왜 딸기 농사 연구라는 거야. 계속 어디 당도 많까. 그런데 급등이 있대. 급수가 있대. 1등급, 2등급, 3등급이 있대요. 그런데 그 간사가 지은 데는 1등급이야. 2등급하고 수준 차이가 너무 나. 당도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너무 당도가 좋고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배웅이 보세요. 그거 가봤대요. 간사하고 하니까 가봐. 어떻게 농사 짓길래 1등급이고 2등급하고 이렇게 비교도 안 되는 거야. 너무 당도가 좋고 맛있어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농사를 지으면 항상 유광수 목사님에게 첫 출하되는 거 항상 이렇게 갖다 드린다 그러더라고요. 가보니까요. 그 딸기밭에 돈을 많이 들어가지고 시스템을 쫙 깔아버렸대요. 딸기밭에. 어떻게? 내가 보기엔 스피커겠지. 농경하고 스피커겠지. 전축구를 해가지고 스피커 연결시켜가지고 쫙 해놓은 거야. 24시간 복음 메시지 틀어놓는데요. 계속. 여러분 우스개 보이잖아요? 그런데요. 가보니까 진짜 딸기 나무들 춤을 추더래요. 진짜 막 춤을 추는 게 아니라 그렇게 보이더래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식물도 복음을 개떨으니까 이게 다르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요만한 여기다가 통에다가 밥을 갖다 2개 똑같이 넣어놓고 40일 동안 너 미워, 너 좋아, 오른편에는, 왼편에는 너 싫어, 너 미워, 이렇게 2가지 해놨는데 40일 되니까 너 좋아, 너 먹고 싶다. 고기는 그렇게 40일 됐는데도 전혀 곰팡이도 안 쓸 거예요. 곰팡이가 그렇게 이쁘게 먹음직하게 있대요. 조금 있대요. 그런데 너 미워, 너 싫어, 고기는요, 곰팡이 쓸었는데 썩었대. 완전히 썩은 냄새 나서 열고 냄새를 못 맡더라고. 그런 거 볼 때 이 딸기밭이 기냥이 아니죠. 아니 딸기도 구원받지 못한 딸기도 복음을 들려주니까 그냥 이렇게 잘한다고 하는데, 아니 밥도 해가지고 칭찬하고 힘을 주고 계속 좋은 말 해줄 때는 그 윤기가 흐른다고 하는데, 곰팡이도 안 쓸었다고 하는데, 여러분 애가 구원받은 우리가, 복음 가지고 우리가 이 복음을 자꾸 들어보세요. 복음을 자꾸 들어봐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계속 들어봐요. 영혼이 치유받고, 마음이 치유받고, 육신 치유받고, 삶이 치유받고, 여러분 애가 예배가 치유받고, 여러 가지 그런 불신앙이 치유받고, 다 가정이 치유받고, 다 치유받는 거 치유. 이 응답 누리는 거예요. 진짜 복음 딱 붙잡고 계속 복음. 이 사람 날마다 구걸해내. 그런데 너 주목하여 우리를 보라라니까 뭘 구걸해서 뭘 줄 줄 알고 딱 쳐다봤걸랑이요. 그러니까 난 은도 없다, 난 근도 없다. 베드로가 내게 있는 거 그리스도인데 내가 너 그리스도 전한다. 나서는 예수 일어나 걸어라. 발목과 팔목이 힘으로 떠가지고 벌떡 일어나 걸었다니까. 그 하나님 영광 들었다니까는. 왜 그래요? 이 땅의 문제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신의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 가정의 답, 우리 가문의 답, 남편과 아내의 답, 여러 현장의 답, 관계의 모든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각인한다는 것이 문제지, 그리스도 각인되면 끝나는 거예요. 돈도 문제가 안 돼, 세상은 문제가 안 돼, 여러 가지 힘든 것이 문제가 안 돼. 그리스도 각인 뿌리 치질, 이거 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우리 옆에서 인사합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이 각인되면 끝나는 거예요. 아멘. 이 각인되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내 각인된다가 안 됐는가, 하나님 앞에 한번 매일 질문해보. 질문.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 각인됐습니까? 내가 좀 그리스도 뿌리 내고 체질됐습니까? 난 그리스도 충분하고 완전히 모든 것 맞습니까? 바울은 어느 출발로 충분했냐 하면 모든 배심을 여기면 충분했는데, 하나님 나 정말 그리스도 충분한 사람입니까? 나 완전하고 그리스도 모든 것이 내 맞습니까 주님? 이거 질문해버리니까 질문. 다른 거 질문해. 하나님 나 이렇게 이렇습니까 저렇습니까? 다른 거 질문하지 말고, 육신적 질문하지 말고 좀 그리스도 맞습니까 주님? 이게 진짜 한번 질문해 보세요. 자,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나와 어떻게 해요? 함께 계십니다. 임마누엘에 계십니다. 그리고 온내수 하십니다. 누가? 그리스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축복. 그러면서 여러분 내가요, 미션 여러분 내가 정시예배 쫙 드리세요. 혼자 같이 드리세요. 혼자도 드려보세요 한번. 그리고 강단과 기도적 가지고 이 정리하시고 녹취하시면서 다 여기서 주시는 사모를 다 붙잡아보세요. 인도받아보세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자꾸 해보세요. 그러면서 구원의 길을 쫙 여러분 그려보세요. 이걸 쫙 그리면 그릇이 여러분의 영혼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진짜 하나님, 내가 진짜 구원의 길을 진짜 그리게 도와주세요. 진짜 고백하게 도와주세요. 한번 기도하고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서 비전 트립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체험하고 누리고 증거하는 증인으로 섰다.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문제잖아요. 여러분 진짜로 예수가 그리스도 다 끝난 거 몰라요. 그럼 진짜 이것이 어느 정도 이 정도. 이 복음에도 정도가 있는 거예요. 전도에도 정도가 있는 거예요. 기도에도 정도가 있는 거예요. 바울의 기도 우리가 똑같을까요? 안 그래요. 이 정도가 있어요. 바울의 전도 우리 전도 똑같으냐? 정도가 있다. 정도. 이 정도가 있단 말이에요. 복음도 정도가 있단 말이에요. 아니 유현진이가 공을 10m 던지는 거하고
주한이가 던지는 거하고 주역이 던지는 거하고 목사님이 던지는 거하고 다 틀리다니까요. 똑같이 10m는 맞고 나올 거야 아마. 그런데 강력이 틀리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정도라 봐, 정도.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뭐요? 이게 복음의 정도가 있는 거예요. 정도. 그리고 구원의 길도 이렇게 하면서 비전 트립 가지고. 그러면서 여러분, 내가 내년부터는 우리가 이 성경 읽기를 많이 읽을 필요도 없어요. 일단 다음 본문을 이번 주 본문을 잠깐 읽어보고 다음 주 본문을 중심으로 읽으면서 구약 한 2장, 신약 1장 읽었잖아요. 그리고 주일날은 조금 시간이 있으니까 4장 읽잖아요. 그러면 1년이면 성경 한독 돼요. 그러니까 많이 읽을 필요도 없어. 구약 2장, 신약 1장씩 읽어요. 우리가 욕심 부리지 말고 그냥 쫙 이렇게. 그리고 읽다 보면 그 가운데 하나님 많은 답을 주시고요. 성경을 통해서 할 것이다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딱 가지고 이 비밀을 가지고 진짜 이 복음 하나가 있으면 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여러분의 감사한지 우리가 이 복음 하나를 했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은도 근도 없어요. 그런데 그 속에 내게 있는 거 내게 주노니, 얼마나 그 그리스도의 맛을 봤으면, 얼마나 현장을 사실로 알았으면, 얼마나 기도를 알았으면 그 시간에 그 핍박이 환난이 오고 문제똥 막 여러 가지 일이 다가오는데 제 구시의 기도를 올라가게 했으며, 그 안질병이를 한두 번 본 게 아니걸랑요. 많이 봤어요. 근데 그 안질병의 문제가 진짜 어떤 문제인지 보았고, 그리고 진짜로 그리스도가 알았으면 내게 있는 거 내게 준다. 일어나라. 고백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겠어요. 이거 지구상의 최초 선포가 뭐냐면 이 사도행전 3장 6절 이 고백이 최초 선포에 올라가요. 최초 선포 누가 했느냐? 베드로. 최초 고백이 누가 했느냐? 사도 4장 12절 베드로. 이 베드로가 마태오 16절 주는 그랬던 최초 고백 베드로. 야, 그러고 보면 베드로가 이게 보통 사람 아니라 생각들더라고. 그 여러 번 내가 정말로 신앙생활을 우리는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 승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복음, 예수와 그리스도 딱 언약 하나 붙잡았기 때문에 진짜 이수로 들어가서 한 시대에 한 주간도 여러 번 내가 전도자의 귀한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체험케 도와주신 주님 감사하며, 누리게 도와주신 주님 감사하며,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신 주님, 이제 기도의 맛을 가지고, 현장의 맛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맛을 가지고 이제부터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들의 걸음걸음마다 이 베드로 가는 것만 쓰는 것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는 제 구시의 기도로 한 것처럼 현장을 장히 보고 아버지 은도 근도 없었지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서란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말씀한 것처럼 우리 가는 것 쓰는 것마다 우리 속에는 그리스도 때문에 남편이 일어나고 아내가 일어나고 자녀가 일어나고 현장이 일어나고 관계된 모든 직장 사업장이 일어나고 만나는 모든 사람의 모든 저주 운명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역사야 주옵시사. 우리 때문에 다 살아나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